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실감이 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굉장히 좀 선선해지는 게 밤에 잠자기도 수월하고 아주 참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계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또 열매 맺는 가을이 오고 참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지요.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할렐루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같이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결국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좀 안타까운 역사지요. 125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열왕기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 자, 아까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심었더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 잘못된 것을 심었더니 결국에는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나오고 내일 공부하는 내용 열왕기하 두 번째는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40여 년 만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들어가기입니다. 명칭, 저자와 기록 연대, 역사적 배경, 신학적인 주제는 우리 열왕기상 공부를 할 때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이 또 따볼 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구조 분석. 열왕기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을까요? 한번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북왕국에서 같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대변자 엘리사.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반드시 북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엘리사의 활약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의 일꾼 엘리사.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냈던 기적의 일꾼이었어요. 또 아합 집의 파괴자 예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도 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인이 더 악하고 이 아합은 그 부인에 의해서 조종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집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왕가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데 4대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 하면 예후라고 한 사람이에요. 예후. 아합 가문은 무너지고 예후 가문, 예후 왕가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 왕가는 5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길게 통치했던 것이 예후 왕가입니다. 두 번째로 통치했던 것이 바로 아합 가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니겠습니까? 오므리 왕가는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 왕국에서 번갈아 일어난 사건이 11장부터 17장까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파괴자 아수르. 아까 아합 집을 파괴한 사람은 예후였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한 나라가 등장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40년이 더 흘러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됐던 이 왕국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뒤따라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바로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북쪽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친다면은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이 되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 땅의 일부와 그 다음에 그 더 북쪽에 있는 다른 지역이 포함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유다의 개혁자 히스기야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최후의 개혁자 요시야 22장부터 23장까지예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이렇다면 여러분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겠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의 기록이 제일 많겠지요. 아무래도 업적이 많은 사람은 그 기록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명한 사람, 그리고 업적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 기록이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를 보게 된다면은 훌륭한 왕, 많은 업적을 쌓은 왕들은 성경 가운데 2장, 석 장, 그 이상 이렇게 할애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은 겨우 한 장이 할애가 되거나 아니면은 2사람, 3사람을 합쳐서 한 장에다가 같이 취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보니까 18장부터 20장까지 석 장, 그다음에 요시야 왕은 22장부터 23장까지 2장 이렇게 할애한 걸 보면 이분들은 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들이라 보면 되겠죠. 히스기야 왕은 13대 유다 왕, 요시야는 16대 유다 왕이에요. 바로 이런 훌륭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140년 오래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정말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 타락한 사람들이 17대 이후에 18대, 19대, 20대 다 믿음 없는 왕들이 나라를 갖다 결국엔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엔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2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열왕기하 펼쳐보기. 이제는 본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 선지자의 거룩한 소원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가 사역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가 품고 있었던 뜨거운 소원,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구약의 인물 2사람과 더불어 만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세 제자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워합니까? 그때 나타났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 선지자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는 그의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했던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가 있지요. 왜 갑절의 능력을 갖다 구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요? 그게 아닙니다. 자, 자기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해질 것을 그는 내다보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어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 앞에 갑절로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열망이 필요해요. 거룩한 소원이 필요해요. 세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소원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소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엘리사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원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주세요 하고 원하는 데 있지 않고 너무 적게 원하는 데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원하는 것 없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엎드릴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가진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내 간직한 돈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갖다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욕심을 많이 부린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거, 이건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는 끈질긴 믿음의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열심히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참 곤란한 듯이 이 갑절의 능력을 갖다 내가 무슨 힘으로 너에게 줄 것이냐, 곤란한 듯이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다 따라다니는데 바로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에서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갖다 집어 던지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감, 그 능력을 갖다가 갑절이나 받아서 발휘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가난한 여인도 돌아보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여인, 이 작은 여인도 참 돌보시는구나. 야,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생도의 아내를 돌아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열왕기하 4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선지생도였던 한 남편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막대한 빚만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가 독촉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종으로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이런 것만도 너무나도 참 슬프고 안타까운데 자기 두 아들까지 빚쟁이에게 빼앗겨서 종으로 팔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는 작은 것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신 우리 하나님, 삼갈의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의 600명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 선지생도 안에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도 여러분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가진 그릇이 부족하니까
동네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인격의 크기, 마음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 시편 81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도 돌아보시고 그가 가진 작은 것도 크게 들어쓰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방인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참으로 가난한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데 그 그릇에 그 기름이 가득가득이 넘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아서 결국에는 자기도 살고 자기 자식들도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많이 빌릴수록 좋은 것처럼, 자, 이번에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고 하면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로 친다면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하필이면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지요. 자, 나아만 장군, 늘 평소에 나만 알던 사람이었는지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때문에 발목 잡힌 성공 인생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해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던 나아만의 성공 인생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잘 나간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자, 용감무쌍한 장군이면 뭘 합니까? 잘 나가는 권력자면 뭐 합니까? 나병 환자가 되고 보니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길이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자,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은혜 받지 않고는 사람이 재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가 되고 보니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장군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 받고는 목사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없고요.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이든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일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 받아야만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람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람은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력한 나라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그 이스라엘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 부담도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게 안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 요종한 사람이 전해주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라 같은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거기까지 내려왔잖아요.
큰 맘 먹고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잖아요. 도와달라고,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랬던 나만 장군이지만 그 알량한 작은 내 생각, 그 작은 자존심, 여러분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하여서 까딱 잘못하다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내 생각을 통해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병고침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나만은 호련히 떠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병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음을 낮추고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면 될 것인데, 나만 장군은 속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던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릴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따라온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갖다 7번 하라는데 그 뭐 그리 힘든 일입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그건 뭘 어렵다고 그걸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 설득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렇다, 내가 참 고침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내 생각 앞세우다가 내가 돌아가 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가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즘으로 친다면 안수하는 것인데 손을 흔들어서 그래서 나병을 고칠 줄로 알고 나는 그리 생각했는데 한번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고 얼굴을 한번 내밀지 아니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 나만 장군. 그럼 마지막에는 자기 생각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흉측한 나병 환자였으며 이방인이었으며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어 떠나가려고 했던 나만 장군이 여러분 결국 고침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방인 나병 환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 유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남유다 왕들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보다 한 명 적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390년 정도 기간 동안 통치를 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250년 정도를 통치를 했어요. 그들 유형을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세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 므나헴을 샘플로 한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므나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저 뒤에 예후 왕가에 보면 또 다른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사람,
첫 출발시켰던 사람은 여로보암 1세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어떤 죄입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 그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므나헴이. 누구의 죄에서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 죄가 뭐라고요? 금송아지 숨긴 죄. 근데 므나헴만 그러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평가 대상이 되는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의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평가입니다. 남유다 악한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아하스가 그의 조상, 자, 아하스를 예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므나헴을 예를 들었는데 이번엔 아하스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이에요. 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결국엔 불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우상이겠습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평가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 요시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요담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등등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요시야를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가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만 섬겼던 그 순수한 믿음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인 거예요. 요시야뿐만 아니라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은 바로 이런 류의 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게 참 선한 평가를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원인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멸망 과정을 볼까요? 열왕기하 17장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말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강대국 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 경우가 많았잖아요. 참 굴욕적이지만 나라가 작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강대한 나라에 살만 에셀 왕에게 조공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호세아 왕이 애굽왕, 아수르 왕보다는 애굽왕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애굽왕이 누구냐 하면 소입니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소에게 의지한다는 거. 그 이름이 소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지요. 소나타라고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공을 잘 바치던 이 호세아 왕이 자기네한테는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왕 소에게 갖다 붙은 것을 갖다 얘기를 전해들은 이 아수르 왕 누굽니까? 살만에셀.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 왕이 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3년 동안 애워쌉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역사지. 비운의 날입니다. 호세아 9년인 BC 722년에 기어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건 남유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얘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정책에 의해 여러 이방인들, 즉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본래의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주해 온 이방인들과 결국엔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이게 되겠죠. 혼혈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빈 자리에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심게 된 거예요. 그래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새로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피가 섞이게 되므로 혼혈민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저버린 데다가 피까지 섞이게 되니까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게 됩니다. 그들은 훗날 무엇이라고 이름을 듣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렇게 경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해서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그 규례가 뭐겠습니까? 주로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하고 배역하여 이방의 허망한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목을 굳게 했지요. 쉽게 말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명령은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그게 어떤 죄겠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아합 왕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 아세라신까지 끌어들입니다. 수입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기존의 우상숭배인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또 승리하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